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어제 야외를 갔는데 평상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다 왔더라고요. 야외를 좀 잡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집에 왔고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네, 우리 집사님들하고 정말 대단해요.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빌빌대는데 50대 이상은 어제 뭐 보니까 밤 11시에 저는 야외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잤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 2시 반까지 이렇게. 그리고 어제 그 음식점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니까 물컵이라던데 제가 볼 때는 소주잔이에요. 교회 야외에 소주잔까지 이렇게 등장. 오늘 제가 진상조사를 해서 몇 사람을 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비유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12장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박해가 올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탐욕과 염려로 인해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의 경고를 통해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인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제자답게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탐욕과 염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추상명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돈을 향한 갈망과 돈을 향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이 사활이 걸려있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3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하소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형과 자신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정확한 정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추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형이 욕심을 더 부리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동생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서 자기의 몫을 더 챙기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 사람의 랍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내용들을 풀어서 강론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했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랍비로 인식한 이 사람이 자기의 유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때문에 형제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이런 비정한 현실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인식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찾아온 자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의 요구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이 돈입니다. 이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돈 문제로 인해서 형제와 자매들의 의가 상하는 케이스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가정은 좀 어떻습니까? 형제지간에
돈 문제로 인해서 의가 상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저희 집은 비교적 무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거지셔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 간에는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은 돈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 피해자인 자기 자신을 의로운 기준과 정의의 잣대로 구제해달라. 이 요구를 지금 이 동생은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생의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객관적인 시각에 근거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손해 입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함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사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애둘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탐심이란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의 돈을 확보하여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지우려고 하는 것이 탐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보장되어지거나 그 물질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비유에서 그 많은 소유를 확보한 부자가 넉넉한 소유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을 두고 있는 말씀이니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하여 이어지는 비유의 내용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농사를 지어 소출이 풍성한데 농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그곳에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런 후에 19절 말씀 한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 19절은 바로 그 부자의 고백입니다.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주님께서 책망하고자 하는 부자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에요. 탐심에 장악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자기 자신이 예측한 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측한 삶이란 틀림없이 자기의 영혼을 안락과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이에요. 조금 정밀하게 말하면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탐심은 끊임없이 소유를 증가시키는 그런 종류의 탐심이 아닙니다. 이 부자의 탐심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쪽으로 이 부자는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현재 소유하게 된, 좋게 말하면 현재 받게 되어진 그 물질적인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탐욕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향해 단호히 지적하십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와 같은 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만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의 마음이 탐욕이고 그 구체적인 탐욕의 모습을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만약에 부흥 강사면 오늘 여러분
지갑과 호주머니 다 털어가 갈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안에서 가장 가까운 문맥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11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보고 가장 가까운 문맥인 1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11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장 39절에서 41절.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기 자신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모습의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이냐? 구제하지 않는 모습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안에서 통일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장 가장 근접 문맥에 와서 확인해 보시면요, 12장 33절 34절도 한번 우리 같이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하라.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3절 보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그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하거나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욕해 되어진 인생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결론을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탐심에 장악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탐욕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더욱 탐욕에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존재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탐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고상한 대안이나 설명들도 인간을 탐심에서 해방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탐심의 상태에서 벗어날 능력과 자원과 수단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이신 성경에 계시되어진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신이 만몬신이에요. 인간은 만몬신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살 것 같고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우상이 만몬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리석은 부자나 또 유산을 정당하게 분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람보다 더 탐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내몰리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면 공산주의 체제 속에는 이 체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전심을 다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그것의 열매가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인간의 죄성이 그 구조 속에서 바로 튀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 구조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우리의 죄성이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돈밖에 없다.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 줄 것은 돈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장악합니다. 애새끼들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직 돈만이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나의 가치와 실존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기 전에 직전교회에서 할머님들 신방하러 가면요, 그 우리 할머니들 중에 한 분이 돈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돈을 작전을 잘못 세우셔서 너무 일찍 다 자식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니까 이 자식들이 돈을 받아 처먹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을 잘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신방하면 항상 대화의 끝이 뭐냐? 그 집에 가면 항상 대화의 끝이 그래요. 집사님, 그러게 뭐하러 그렇게 일찍 자식들에게 돈을 다 나눠줬냐는 거예요. 돈을 받고도 부모를 돕지 않는, 섬기지 않는 그 자식들도 참 문제고,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제가 연락해보니까 아직 살아계시긴 합디다마는, 내일 모레 죽는데도 그의 의식과 그의 마음에는 오직 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보면, 집사님 오늘 죽어도 내일 천당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어디서 누구에게 처배웠는지 또 확신은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있는 그대로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살피고 확인한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칼 막스라고 생각해요. 이 칼 막스가 경제와 철학 원고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기가 막힌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갈 수 있다. 내가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은 존경받으며 돈의 소유자도 존경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니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지 않는가. 여러분, 너무 정확한 자본주의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글이며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폭로해주고 있는 글이에요. 이어서 이 칼 막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에서, 저 이러다가 좌파 목사로 몰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우리 설교 촬영은 올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공산당 선언에서 칼 막스가 이런 말이에요. 부르지아지는 종교 및 정치적인 환상 속에 은폐되었던 착취를 공공연하게 파렴치하고 노골적이며 가혹한 착취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존경스럽고 외경스러운 마음으로 보아오던 모든 직업도 다 빼앗아버렸다. 의사도 법률가도 성직자도 시인도 학자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직책들은요, 돈으로 자기 영광을 삼았던 직업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자들도 그들이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부르지아지는 가족관계로부터 그 감정적인 감상의 포장을 전부 벗겨버리고 그것을 순전히 검정관계로 도달러버려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생, 형님과의 유산 문제에 있어서 승리해야 되는 그 내용도 이 칼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가족관계들도 모두 다 검정관계로 되돌려버린 그 실상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칼 막스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임을 갈파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됩니다. 돈 있으면 다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외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1번 기도, 2번 전도, 3번 돈. 몇 번입니까?
3번이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이 천집사님의 운영위원장직을 제가 박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다 거지들이에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70살 넘은 할아버지도 20살 아가씨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돈입니다. 어제의 돼지를 미스 코리아로 만들어주는 것도 돈이고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빙빙 돌려서 말하지만 돈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시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능력이고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냐 말이죠. 더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부추기고 방법론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교회마저 돈에 장악된 세상에서 어찌 탐욕에서 자유한 인생이 교회 신자들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요,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용어는 독일의 경제학자 에르네스트 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여러분,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혁명이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것을 소비할 주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동윤리가 강조되어졌는데 이제는 소유와 소비 이데올로기를 사람들 의식 속에 장착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생산자로서의 지위에서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고 우리는 이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를 듯한 멋진 말을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외국어니까 긴장하십시오. 까르페 디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즐겨라. 대가는 나중에 지불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신용카드 아닙니까, 여러분?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뒤받치고 있는 게요, 딴 게 아니고 신용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대출입니다. 집도, 자동차도, 학자금도 전부 다 대출입니다. 이 패턴에 몸을 담은 사람들이 어찌 자기 이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힘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집도 대출이요, 자동차도 대출이요, 학자금도 대출로 한 인생이 이 빚 갚다가 인생 다 갈 판이에요. 구제하자. 내 한 몸, 내 가정도 지탱시킬 능력과 힘이 내 가운데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 물질을 나누며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 몸담고 있는 인간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물건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는 특히 우리 자매님들 홈쇼핑 보면서 그릇, 프라이팬 2개만 있으면 되는데 다 7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돈 버는 능력보다 훨씬 오버해서 우리는 집과 자동차를 구입하고 살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질문을 저한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질문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 책장에 있는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장난합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구입할 때 읽으려고 산 책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산 책들인데 그걸 제가 왜 다 읽냐 말이죠. 악착같이 사가지고 책장에 꽂아두지만 안 읽은 책이 수두룩 빽빽하다 이 말이죠. 목사가 이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 삶은 어떻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어쩌면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자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하고는 왠지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성령이 여러분 심장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은 전기가 오는 것이 아니고 짜릿함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초월적인 어떤 세상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시무시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신자는 예수님 주신 정신과 마음으로는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상태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역사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아무리 멋지고 신나고 즐거운 경험도 그것의 기간은 짧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갈망과 소원의 깊이와 넓이를 전부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복됩니다. 결혼이 그러하고 월드컵 축구대회가 그러하고 여행이 그러하고 섹스가 그러하고 사업의 성공이 그러하고 참된 신자는 이 세상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왠지 이 세상이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고 있는 인생들이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동력은 성령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계 내에서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는 어떤 갈망을 경험한다면 가장 타당한 설명은 내가 또 다른 세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계시다면 애매하게 기도하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빙빙 돌려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 이외는 전부 다 개수작이에요. 이것 이외에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 절대로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시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내 삶과 인생을 다 들여서 확보한 그 재와 그 돈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특별히 여러분 24절 말씀은 줄을 좀 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4절을 읽고 25절은 제가 읽고 25절부터는 교독합니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누구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가까워 어떻게 생각하라 생각하여라. 누구도 아니하고 비싼도 아니하느니라.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부추기는가 하면요, 이 돈 요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다 어그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큰 누님 집에 놀러를 갔다가 우리 큰 누님 아들, 그러니까 저 조카죠. 저 조카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얘가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아마 그때 사건의 충격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는 수영을 잘하고 저는 수영을 전혀 못했어요. 여기 깊은 데 들어가서 수영을 막 하더라고요. 삼촌, 빨리 삼촌 또 내려오라니. 근데 조카 앞에서 수영을 못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실상 들어가게 되면 물에 빠질 것 같고, 이 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오직 가오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냥 쑥쑥쑥쑥 내려가는데요. 우리 조카가 놀라서 저를 구하러 온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구하러 왔는데 항상 제 삶의 철학이 그래요. 나 살고 너 죽어라. 그래서 우리 조카를 목을 잡고 위로 타고 올라와서 우리 조카는 그러니까 물 밑에 완전 잠겨버리고 저는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쉬면서 우리 조카 목을 막 비틀었어요. 얘는 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을 먹으며 계속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동네 형아들이 저 옆에서 수영하다가 구하러 온 거예요. 애 둘이가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와서 저보고 빨리 그 손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하니까 이 형들이 욕하고 막 아무리 방법을 써도 제가 이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니까 이 형들이 그 물속에서 주먹으로 저 손을 두들겨 패고 막 욕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을 놨어요. 저는 위에 있었으니까 형들이 이렇게 잘 인도해가지고 바깥으로 가서 아무 탈이 없어. 우리 조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물 밑에서 물을 계속해서 먹어. 나오자마자 애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슴도 눌리고 인공호흡도 해서 우리 조카도 살아났죠. 그러나 그때 맛이 가서 여자에게 전혀 매력이 없는 그런 어른이 되어서 지금 47인데 이번에 설에 가니까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마음이 뭔가, 야 그 손 놓으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형제도 가족도 친구도 연인이고 교회 권속들이고 다 필요 없다. 너를 지탱시켜주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 구제를 하더라도 네 삶을 흔들거나 축내지 않는 수준에서 적당히 체면치레만 해라.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심장은 과감하게 이 돈의 권세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며 먹고 입을고 마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담대히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채우신 그 물질을 여러분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제들을 보살피는 쪽으로 여러분 돈을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피눈물을 쏟고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자라는 것이 성도의 성화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 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으로 기독교의 멋진 옷으로 여러분들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래? 돈 할래?
이 결단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옆에서는 누군가 돈이 없어서 아파하고 울고 그걸로 인하여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면서도 우리의 지갑을 열지 않는 완악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탐심의 마음에서 해방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방법을 쫓아가게 하시고 돈을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그 두려움에서 해방을 맛보는 이 복된 아침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물질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를 향하여 흘려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